우리 제목 두 번, 예수님 부활의 거짓 소문. 두 번 시작. 예수님 부활의 거짓 소문. 예수님 부활의 거짓 소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본 여자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그 전하로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과 또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로 요동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 퍼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사람들이 공작지 않느냐 해서 빌라도에게 얘기해가지고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장례하고 난 다음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아주 봉인을 했어요. 봉인이란 얘기는 절대로 열어서는 누구든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인장을 친 거죠. 봉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수꾼들로 그를 지킵니다. 그 파수꾼들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자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진 군대가 지킵니다. 여러 사람이 지킨 것으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실 때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있는 데 갔을 때는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져 있었고, 수직하던 그 파수꾼들이 아주 기절해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이 파수꾼들도 이제 자기들이 지키게 했던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사실을 고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공회를 모아가지고 장로들한테 묻습니다. 사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저들이 파수꾼들이 저렇게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주님이 친히 말씀했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또 율법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남하다는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이 죽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을 은폐시키자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 군대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입을 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파수하다가 좀 졸려서 자는데 제자들이 와서 가지고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받은 파수꾼들이 가가지고 돈에 매수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15절에 보니까 금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날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마태복음을 다 쓸 때 마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마지막 28절 된 이때까지 이 소문이 곧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썼다 그래요. 그것이 AD 65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35년이 지나가지고 AD 65년에 마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복음이 나올 때면 적어도 65년 이후 AD 65년 이후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35년이 지난 이후 그래서 한 마태복음을 한 AD 65년에서 AD 70년 경에 썼지 않겠는가. 우리가 글을 써보면 글을 한꺼번에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단기간에.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마태가 다 알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글을 써 이어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글을 써서 책을 한 10몇 권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중에 내놓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글을 쓸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글을 쓰고 이것이 확실한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글 쓴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책 하나를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학문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마태는 세리인데 물론 지식은 있습니다만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무관계는 알는지 몰라도 이 글 쓰는 재주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주셔서 쓴 것 같으나 그래도 몇 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 28장을 쓸 때까지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문이 이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교육받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곧 우화 같은 신화로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노아 홍수 구절까지는 완전히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미국에서 거의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가 많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배워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의심할 정도고 천년만국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 하면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환상으로 본 것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좀 얕은 물인데 수초가 깔려있고 수초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다 위로 온 것 같이 느껴지고 배가 있는 데는 수초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졌다 이렇게도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돈을 많이 받은 파국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그를 외도해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시키는 말대로 돈에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했다. 이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곳엔 예수님의 가족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다 퍼뜨려 있는 것을 우리가 외경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거짓 소문 퍼뜨린 그들 속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부활을 증거하셨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생 얻는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다못하면 저 바다의 물고기도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해라 하고 해서 지금도 바다에 보면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어부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계속 나오고 나오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한번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복을 주니까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똑같고 육축도 똑같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의 복을 주니까 생명이 계속 번성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생육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어떻게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그 대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에게는 죽음이 없으시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에 가시는 분이요 아무도 본 자도 없지만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시지만은 영광이 세세에 있을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의 나라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양들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을 없애버리고
도둑놈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는데, 이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자인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릴 수 같이 예수님도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능히 죽어도 살게 만들 뿐 아니라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공급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그냥 말로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과 죽음의 간을 통하여 죽음을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누가 봅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다 받고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까지 다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막 성전이 터지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 그들이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목격했죠. 더더군다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에 막 찔리신 못 박히신 못을 통하여서 못자국을 통해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채찍에 맞을 때 50에 한 대를 40에 한 대를 가만내를 맞았는데 그 채찍에서 나오는 때릴 때마다 나오는 피자국이 흘리신 피가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면 피가 생명인데 피를 그만큼 흘렸다면 예수님은 몸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릴 정도면 확인 사살까지 다 됐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한 어떤 기절한 것이 아니고 뭐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렛마대 요셉이란 부자, 그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 공회원 된 그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다가 세마포, 정한 세마포로 다 싸가지고 장례법대로 다 장례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큰 돈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사흘 동안 그를 지킬 수 있는 군병들을 갖다 놓고 더군다나 무덤문을 봉인을 해가지고 절대로 못 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는 기절이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만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이제 무덤에 와가지고 향을 넣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여자들, 세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소문을 천사들로 전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다 하리라 하고 보리라 한다고 말씀을 전하라 했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활체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 여자를 만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이제 형제들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까지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여자들만 봤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 무덤문을 지키던 파수꾼들, 군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목격했는데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하고 증거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의 부활은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봉인된 그 무덤문을 지키던 군대까지 예수님은 누구였다?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누구한테 증거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것을, 그러나 자기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은 30에 팔린 그 은 30을 던져놓으면서도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고 대제사장의 증인이 되었지만은,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거나 분명히 죽으셨으나 봉인까지 해서 우리가 지켰으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증거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죽이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시키는 그러한 자가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누구냐?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고 죽음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만드는 자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죽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자죠. 악한 자. 자기의 조그만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로마 군병들도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돈의 유혹에 당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 잠잘 때 제자들이 가지고 도둑질에 가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때까지도 그 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바울 사도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알려줬던 장면도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여럿이 나열했죠. 그 첫 번째로 여자들이 봤고, 또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누가 보면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 가지고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친히 보여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2제자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부활 휴거하실 때, 성천하실 때 그때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봤다는 거죠. 그 후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는 역사가 있고 산에서 만나주는 역사가 있고 그뿐 아니고 누구? 게바에게도 보여줍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또 특별히 만나줬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요? 야고보에게도 만나줬다. 이 야고보가 나오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3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던 야고보, 혈육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야고보 형제에게 만나주니까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믿지 않고 당신이나 이런 난리 나면 저 수련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시오 하고 말할 정도로 조롱했던 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던 그 장본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도무지 믿지 않냐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과연 우리 인간으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실을 살아있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때도 반대편에 섰던 야고보가 과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과연 야고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봤기 때문에 하다못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줬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쓸 그때까지 부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절반이나 살아있고 나머지는 잠잤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그때까지도 누가 살아있다?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고 거의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줬는데 바로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마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돈의 유혹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을 거짓 보고하고 거짓 증거를 하듯이 제자들도 혹시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 제자들도 그렇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잡힐 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을 안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부활한 나를 봐도 내 증인은 될 수 없어. 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변호해 준 자가 있는데 아버지 성령이 오시다. 아멘. 아버지 성령이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보혜사 곧 나를 증거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부활까지 목적, 죽음과 부활을 목적한 너희들은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님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에 그 방언하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인 무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이렇게 올려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성령을 보내주었다. 이것이 우리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어 이것으로 소문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반드시 알지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기절설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활을 맛볼 수도 없고 증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증거를 본 제자들, 성령으로 확정까지 받은 제자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극구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확실히 가진, 성령으로 부활의 증거를 가진 그들은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병든 자를 고칠 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회와 많은 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고 확정하면서 그들이 감옥에 있든지 나중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그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담대히 순교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부정할 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어도 성령으로 증거받은 사람들,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순교하는 아니더라도 담대히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중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능력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소문 퍼뜨린 자들이 있지만은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정받은 사람은 담대히 제자들같이 복음을 전하며 이 영광 안에 정말 순교할지라도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증거를 가졌으니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